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9번째 시간이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살피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리문답이 먼저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삶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인데, 우리는 그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그 십계명을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제 10계명 어떻게 되어 있는지, 10번째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정확하게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쉽게 압니다. 1계명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였다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10계명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종합판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10번째 계명이 앞서 있는 계명들에 대한 꼭 종합판처럼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시 말한다면 지금 이 10번째 계명은요, 이제껏 앞에서 나올 때 주로 행동에 관한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었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이미 앞서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10번째 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은 참 오늘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동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행동만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께 나누어진 말씀 나눔지에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말씀 성경 구절을 여기 기록해 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주셨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나?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아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2절 말씀, 이것도 아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53편 2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찾는가, 그걸 찾으신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이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던가요? 사신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봤더니 히스기야가 죽는 병에 걸렸다고 소문이 파다했는데 히스기야가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던가요?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 곡간, 그리고 저 성전의 보물 창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과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하 32장 31절이 왜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어야 됐던 건가요? 지금 바벨론 사신이 그 이적을 보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당신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 먼 땅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나음을 얻게 된 걸까요? 그때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요? 보물창고 열어서 그거 보여줬다고요. 뭘 한 걸까요?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과시, 내가 과시할 만한 것들, 그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며 유감없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밝히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전하기보다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이룬 이 왕국의 부, 이것을 과시하는 데 더 치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할 때 히스기야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 것을 유감없이 나타내버리고 말았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를 알지 않습니까? 옷차림만 봐도 여러분 좀 대충 아시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말투만 좀 들어봐도, 그 사람의 말하는 말의 내용만 좀 들어봐도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흔적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사람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라기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해야 할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어쩌면 혼잣말로 말하기를 어떤 말들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 말라기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에 대해서 그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가? 아, 귀찮아. 이 일이 뭐 이렇게 번거로워.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 말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셔요? 전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안 보시면 좋겠다. 좀 모르시면 좋겠다. 이게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어떨 땐 주님 제발 제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옵소서,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좀 모르시면 좋겠다. 이걸 다 아시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말소리를 들으셔서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셔서 아시고,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꼭 하셔야 아시나요? 그거 하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마음을 살펴서 아시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실정법들은, 사람의 법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 안 다루죠. 의도 그런 잘 다루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그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의 실정법이라는 것들은 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우리가 다루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행동만 다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엔 저희 아이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야단을 많이 맞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실수할 때입니까? 잘못했을 때입니까? 예, 그때도 물론 꾸중을 받겠죠. 그런데 정말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태도가 불순할 때입니다. 그때 더 큰 꾸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엔, 부모의 눈엔 보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보다 저한테 얘기를 더 많이 하셔요. 그 기억 속에서 그 아버지가 남겨준 기억 속에 있는 유산들 속에 아버지께서 자꾸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석환아, 모를 것 같지만 아빠가, 엄마가 다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보인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인대요. 그러면서 주로 저희 아버지는 비유로 드시기를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집에서 닭을 좀 키워봐도, 이제 아버지께서 시골에 계실 때 닭장에 닭 키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집에서 닭을 키워봐도 그 닭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훤히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낳아서 기른 널 모르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다 싶어요. 그 마음속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자식은,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라고 할 뻔했어요. 자식은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 꼭 말로 안 해도 여러분 알고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지금 10계명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왜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웃의 소도 양도 아내도 그 종도 남종도 여종도 그 집의 집도 탐내지 말라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공자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탐심이 어디서부터 많이 와맞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언제부터 인간들의 마음 속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탐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비유하실 때 잔치로 많이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유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탐내고 욕심내는 사람 있습니까? 뷔페에 가서 여러분 음식 욕심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가면 그저 나도 배불리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드시라고 권하는 거 아닌가요? 왜입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엔 탐심이 있을 자리가 없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안전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성적으로 탐심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내 자식도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좀 더 안락할 것 같고, 내가 혹시 아프더라도 치료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인생들 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 되니, 그러니 탐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 거죠.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살펴서 해석하고 가르쳐준 요리문답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113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의 계명을 해석한 요리문답은, 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해석했는가 하면, 탐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어떤 작은 생각이나 어떤 작은 욕망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겁게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도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권면의 말, 덕담이 아니죠. 십계명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법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네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10번째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깊이 새겨서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으면 아마도 우리가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명이죠. 하나님, 누가 있어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서 마음 가운데 조금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어긋나는 작은 생각이나 욕망마저도 품지 않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에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하나님 어째서 이같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자 비명을 지를 것 같지 않으신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문답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114문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115문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15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이 계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되면 문자적으로 선포되면 아마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겁니다. 적어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으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많은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폈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살피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도와 말씀의 정신을 살펴서 살폈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게 정말 없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무엇을 살폈습니까?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권위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만을 살피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도와 정신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살필 때에도 우리는 매주마다 이 말씀의 의도와 정신을 살피면서 이것을 해설해주고 있는 우리 앞선 개혁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어쩌면 이런 불평이 좀 나오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또 어려운 얘기만 해준다고, 또 무거운 얘기만 해준다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 왔더니 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런 불평이 저 같으면 그런 불평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엄격하게 설교하게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시험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같이 바벨론 40년 보내셔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말라기에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듣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시험을 왜 보나요? 선생님이 학생의 점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내 실력을 누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알고 싶으셔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실력이 어떤지. 히스기야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알아야죠. 낙제 성적이 적힌 시험지 결과를 받아들고 내 실력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걸 누가 알아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설교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오늘 우리가 115문의 답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게 의도입니다. 그런데요,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이같이 우리의 현 주소가 밝히 드러나게 되면 그 점수를 받아들고 두 가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실력이 그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 그저 내 실력이 드러나서 수치스럽게 된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갈리든가 아니든가요? 복음이 전하여지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들이 또 한 종류의 사람으로 등장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더 절실히 알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스스로 어쩌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을 지나고 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갈망함을 갖게 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게 된 이가 여러분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십니다. 그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진실로 무익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익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진실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무지함과 무익함과 무능함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전능하시고 지혜가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